철원은 한탄강과 고석정의 절경, 영서지방 최대의 평야인 철원평야를 간직하고 있는 두루미의 도시지만 아름다운 절경과 다르게 분단의 이념 전쟁으로 셀 수 없는 전투의 상처가 난무했던 곳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철의 삼각지대이자 빼어난 주상절리의 아름다운 고석정, 한강 이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철원 제일교회, 한국 영성운동사의 명맥을 이어온 대한수도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꿋꿋하게 이겨낸 장흥교회, 남북분단의 상흔이 남아있는 노동당사와 24번이나 주인이 바뀐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 백마고지까지 순례자들의 여정은 일제강점기를 넘어서 한국의 이념 전쟁 속에서도 멈출 줄을 몰랐다. 임꺽정의 활동 무대로 널리 알려진 전설이 있는 국민관광지이자 외로운 돌 위의 정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고석정은 신라시대 때부터 유명한 명승지이다. 저는 성지 개념이 기독교의 역사적 걸음이 남아있는 것도 성지지만 또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자연성지, 철원에서 제일 대표적이고 유명한 것이 바로 이 고석정이란 말이죠. 오랜 역사를 두고 여기에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던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우러진 장소예요. 여기가 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고석정. 38선과 휴전선의 운명으로 반전을 거듭한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철의 삼각지대의 정점이기도 하며 분단의 아픔이 담긴 곳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오롯이 자연의 숭고함을 떳떳하게 간직하고 있는 고석정은 자신의 신앙을 온몸으로 지켜낸 순교자들의 절개를 닮아있다. 철원 지역 최초의 교회였던 철원 제일교회는 한강 이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유명했다. 그 아름다웠던 예배당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이제 벽체와 기둥 일부만 남아있다. 지금의 건물은 2013년도에 복원, 예배당으로 새롭게 건축하였다. 웰번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당시에 벌써 교인들이 숫자가 6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엔. 그러니까 철원 전체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교회가 이제 그 이후에 일제시대에는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한 아주 중요한 모체예요. 이 교회가. 조종대 전도사는 평소에 전도사로 사역하며 강원도 전역의 기독교 인사들과 함께 애국단의 조직 확대를 위해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철원 지역은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만세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1920년 1월 대한독립애국단의 강원도단 조직이 발각되어 곧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모진 옥고를 치르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 강종근 목사는 언제나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으며 1940년 애국적 설교와 신사참배를 거부한 명목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이때 받은 심한 고문 때문에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2년 순교하였다. 날 고문한 경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는 주님을 따라가오. 마음이 기쁘다오. 그는 모진 고문과 핍박의 후유증으로 지쳐 있었지만 주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실천했다. 신사참배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곳곳에 신사를 세운 뒤 조선인에게 참배하도록 강제한 정책이었다. 일본 천황 신격화와 강제 신사참배는 조선을 정신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효율적인 식민 통치와 전쟁 체제의 구축을 노린 것이었다. 교리와 정반대되는 이 정책에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건 저항을 펼쳤다. 김형석 교수님의 회고록에 의하면 신궁 앞에 차렷 타고 경례하면 90도 경례하고 끝난다. 경례하고 돌아서는데 교장 선생님 얼굴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강종근 목사와 같은 교회 출신의 목회자 박연서 목사는 철원 지역의 3.1운동을 함께 주도하기도 했지만 신사참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후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된다. 저는 순교자들을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또 그분들의 고귀한 신앙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배교자를 너무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그 신부들의 경우에 일본 막부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당신이 배교를 안 하면 당신이 사랑하고 키우는 교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실제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배교를 해요, 이 신부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나는 당신을 버리거나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제가 십자가를 지고 배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진정성도 저는 이해하고 우리가 또 용서할 수가 있어야 한다. 너무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비록 겉으로는 신앙을 배교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어쩌면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신앙을 간직하고 살았을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서서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권을 시도하고 있어요. 철원 한탄강변에 자리한 대한수도원은 한국 개신교 최초의 기도원이다. 1940년 장흥교회 박경룡 목사를 중심으로 조선 광복을 위한 비밀 기도 모임이 시작되면서 설립되었다. 초대 원장인 유재헌 목사는 1926년 60만세 운동에 참여하였고 애국 계몽단체 감성회를 조직했었고 해방 이후 기도원 운동 전개 중 납북되어 순교하였다. 제2대 원장으론 전진 전도사가 부임하여 수도원의 영성을 이어나갔다. 그 당시에 이제 박 목사님의 경우에는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제 결정적으로 일제가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박탈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기도라고 판단을 해서 기도 운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장소, 철원 제1교회의 경우에는 여기가 이 철원 지역의 3.1운동의 모태였어요. 그때는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다 규합해서 그들이 함께 만세를 부르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함께 투쟁하는 공동체의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도 민족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공동체가 힘을 단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것,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장흥교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꿋꿋하게 마을과 신앙을 지켰다. 신석구, 서기훈, 박경룡 목사 등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이곳에서 심우했다. 교회 뒷동산엔 한국전쟁 시 순교한 분들을 기리는 충원탑이 세워져 있다. 서기훈 목사는 우익 교회 청년들이 공산당원을 잡아다 공개 처형을 하려 하자 그들을 꾸짖으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임을 역설했다. 이제 10월 초 정도 되면 중공군이 이미, 저도 중공이란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이제 10월 초부터 벌써 개입을 했고 인민군이 나타난 거예요. 11월 중순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대한청년단이 그 첩보를 입수하고 이제 진짜 전투, 교전이 벌어진 거 그들하고. 대한청년단이 오히려 인민군들을 10명 정도를 사살을 했대요. 그렇지만 뭐 전쟁의 흐름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11월 말부터 피난 가야 된다. 근데 목사님도 그때 처음에는 같이 나가셨대요, 피난을. 근데 이제 나가다가 다른 마을에서 오는 분들을 통해서 성도들 중에
피난을 못 나온 가정에 있는 걸 듣고 다시 이제 목사님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부분 마을 사람들은 가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들을 이제 보살피고 있는 거죠. 12월 초쯤부터 이제 점점 북한 세력들이 다시, 인민군 세력들이 다시 여기를 점령했고, 이제 그들이 이제 칼자루를 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국군이나 또는 자기들에게 반대했거나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마을의 죄목이 바로 그 대한청년단하고 교전에서 10명의 인민군이 죽은 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장흥리에게 묻도록 평양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결국 우리 마을에는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피난을 갔거나 있어도 대부분 숨어 있는 상태니까 결국 이제 목사님이 대표로 잡혀간 거죠. 그게 12월 31일입니다. 1950년에.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서 1월 8일에 그 사람들을 다 총살하게 됩니다. 교회사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막시즘의 세속적 구원과 기독교의 영혼 구원의 충돌이라 볼 수 있다. 그 갈림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폭력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다. 그들의 선택에 우린 과연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헤겔의 철학을 이용해서 막스가 결국 공산주의 철학을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역사를 발전시킨 것이 못되고 역사를 더 후퇴시켰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갈등을 더 부추겼고, 분배하면 평등해진다고 생각했는데 분배를 누가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국 공산당의 소수의 엘리트 그룹들이 결국 모든 정치와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들만 부유하고 오히려 공산주의 통치를 받는 사회 전체는 더 어둡고 더 가난한 사회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막시즘이 사회 변혁과 구원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 입장을 가질 것이냐? 기독교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사람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안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때 비로소 그런 사회의 격차는 극복될 것이고, 완전한 극복은 힘들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극복될 것이고, 좀 더 평화로운, 그리고 좀 더 평등한 사회가 오히려 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이란 말이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20분, 한반도는 순식간에 이념전쟁의 포화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다. 하지만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2차 대전기에 협조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정치가들 사이에도 이념적 대립이 생겼다. 거대한 이념의 회오리가 한반도에 상륙한 것이다. 결국 1948년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섰다. 1000년 넘게 통일국가를 유지했던 한민족에겐 비극의 시작이었다. 물고 물리고 뺏고 빼앗기는 참혹하고 치열한 전쟁이었다. 3년의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의 길로 안내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탐욕, 욕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너의 싸움이 어디로부터서냐? 너희의 욕심에서 난 것이 아니냐? 결국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이 전쟁을 불러왔던 원인이고, 그런 전쟁의 참화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현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분단과 수복 지역의 애환을 보여주는 노동당사는 1946년 초 철원군 조선노동당에서 시공하여 그해 말에 완공된 러시아식 건물이다. 건물은 총 3층으로 만들어졌는데 3층은 조선노동당 철원당사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2층은 고문실이나 조사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쟁은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 것이지만 전쟁을 극복하는 평화는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책임 있는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역사적 신뢰가 바로 독일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독일의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동독과 서독 사이의 평화의 다리가 되었고 서독의 교회들이 동독을 끊임없이 품고 도왔던 그 사랑 때문에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의 노력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서 크게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는 장벽을 허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동독교회의 대부분의 지원금은 서독에서 지원되었고 서독으로 여행할 수는 없었지만 매년 수천 개의 서독교회가 자매결연한 동독교회와 성도를 방문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회들의 헌신은 분단의 벽을 조금씩 균열시켰다. 전쟁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아픈 역사이지만 폐허 속에서도 복음의 섭리는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세상은 나아질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고 세상은 구원될 수가 있다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저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첨예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950년)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직후에 유엔 안보리는 이를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서 7월 유엔군을 결성하여 16개국이 직접 참전했고 의료지원국 5개국, 물자지원국 39개국, 물자지원 의사표명국 3개국 등 총 63개국이 의료와 보급지원으로 참전하였다. 1953년까지 한국전쟁에 참여한 연합군은 총 34만 1천여 명에 이른다. 이 중 17만 429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고 실종되었다. 그건 나도 궁금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허용하신 어떤 목적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우리 한국 백성들이 특별히 6.25 전쟁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의욕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기독교 신앙의 부흥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또 촉진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훨씬 더 나는 그릇된 길을 갔을지도 모른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철원군 북방에 있는 백마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피비린내 나는 격전지였다. 1952년 10월 6일 중공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고 백마고지 전투는 10일간이나 지속되었다. 약 30만 발의 포탄이 사용되었으며 고지의 주인도 24번이나 바뀌었다. 격렬했던 전투 끝에 남은 것은 자욱한 흙먼지와 시체가 뒤섞여 진동하는 악취뿐이었다. 조용히 쓸고 간다.
우리의 선배들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존재할 수가 있었고, 또 과거의 기독교인들도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또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역사 앞에 또 우리의 선배들 앞에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되 다른 민족도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할, 또 선교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제강점기를 지나 서로 다른 이념의 고통 속에서도 한반도는 복음을 품고 앞으로 걸어갔다. 마침내 복음은 희망의 싹을 틔웠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 한탄강이 래프팅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데예요. 근데 여기서 래프팅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기 전에 먼저 이곳에 온 사람들은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와갖고 여기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고 바위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은 여기서 그냥 우리처럼 1, 2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여기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남북이 형제끼리 피를 흘려 싸운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변하여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통일의 아름다운 내일이 앞당겨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